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단 몇 %라도 나에게 가능성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확대시켜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자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기독교를 들어오게 역사하신 분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빚진 자 이러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나라의 외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알고 기독교가 편만히 전파된 것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즉 선교하는 것을 복음의 빚을 진 것을 갚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 한 가지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런 토론을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일반적 기독교의 어떤 진리죠. 이 말씀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예수가 전파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파되어 있느냐.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토론할 때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 대답은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선한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의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양심이 법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율법이 법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또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여전히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가능성을 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신사임당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율곡 같은 그런 청렴한 사람들은 기독교만 전파되었다면 분명히 예수를 믿었을 거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항변을 한다면 어떤 항변이겠어요? 왜 그 시대에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까? 이러한 항변이 나오겠죠. 근데 이러한 항변이 인간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인간들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애초부터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19절로 20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8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케 하시고 완악케 하셔서 구원을 방해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반발이 뭐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케 하신다면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 뜻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악케 하시니까 완악케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인간에게 허물을 찾을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서 이러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고자 한 것이고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면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반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느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힐문하느뇨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창조주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아요. 피조물이란 단지 창조주의 마음과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진흙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진흙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요. 내가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려고 할 때 항아리로 만들어진 진흙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진흙의 입장에 생각해서 예쁜 찻잔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로 이런 관계에 있어요. 피조물 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왜요? 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해 하실 자를 완악해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게 각각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는 거죠. 긍휼을 아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긍휼을 모르는 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있는 긍휼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들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단지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와 완악해 할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와 완악해 여김을 받을 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죽을 자이고 완악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이 안에 있게 됨을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긍휼을 아는 자가 왜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예요. 어제도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구원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따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직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진흙 덩어리인 피조물인 우리가 나는 이렇게 빚어주세요, 나는 저렇게 빚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도 귀한 그릇이 될 자질인데 왜 천한 것으로 만드십니까? 이런 따져 물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앞쪽에 눈을 두 개 다 만드셨어요?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쪽에.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얼마든지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질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건지심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자를 건진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부르심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삼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8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겠죠.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밖에 생각지 않는 거죠. 나 같으면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위치에 있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심이에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다른 박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기장의 권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입고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 부르심이 없다면, 그 긍휼이 없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아는, 긍휼을 깨닫는 성도는 본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임을 아는 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만을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하지 않아도 자랑케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거예요. 사형수로 언도를 받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 장기가 썩어 문드러졌어. 이 장기를 제공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라는 그분이 장기를 뚝 떼내서 나에게 주고 예수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이? 나 몰라라 하면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손에 잡혀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긍휼하심, 은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 힐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왜 나를 이 지경 속으로 몰아가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의 존재예요.
진흙 덩어리 같은 존재. 하나님께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든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빚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한 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 둥글게 만들어 갈 것이고,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하라고 채찍질 하실 것이고, 이것이 통일장애의 권한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통일장애의 권한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긍휼하심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자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